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아줬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단잠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가장 큰 복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어려움 당할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내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하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전진해 갈 수 있는 복된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엘리가 묻게 됩니다. 엘리가 당연히 물으니까 그 내용을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용이 뭐냐면 엘리와 그 가문이 죽을 것이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당신과 당신 자녀들이 싹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너가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고 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장면이 본문의 전체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쓰셨던 이유가 본문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어요. 자, 15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아멘. 당시 성막은 실로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제반 부대 시설이 많았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지만 거기에 그 순서대로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인도를 해야 되니까 이들의 집도 있지만 순서가 되면 가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아침도 기다려야 되고 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돼요. 또한 그 제사를 돕는 여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당직자들이 처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제물을 쌓아두는 곳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 제사장이 드리는 이 실로 성에는 주위에 제반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대 시설에는 문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문들을 열고 닫고 하는 일이 아마 사무엘이 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했던 일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런 문들을 닫고 여는 일은 누가 하느냐?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험리와 비느하스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을 끄지 않도록 지켜보고 심부름하는 것은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일들은 엘리의 가문이 하는 거예요. 엘리의 가문이라 하면 험리와 비느하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문들을 닫고 열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야. 엘리의 자손들이 아들들의 직무의 태만함을 보여주는 거야.
이들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자고 싶을 때 잤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은 성실하게 그 일을 계속 감당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직무가 많아지든 적게 하든 상관없이 자신이 했던 제단에 불을 끄지 않는 일, 그리고 심부름을 한 일 외에 엘리 집안이 해야 될 그 일까지 문을 다 열고 닫고 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무엘만이 성막 문과 모든 기구를 관리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한 절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문들을 여는 것은 제사에 비하면 큰 일이 아닐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한 거야. 내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해주는 거야. 그거 비하면 문들을 열고 닫고 시간에 맞춰서 열고 닫고 하는 일은 별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경고해 준 내용이, 주님이 직접 경고한 내용이 있어요. 노아훈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란 말은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 불 받아낸 사람, 이야 열정이 있네, 뜨겁네, 한순간 할 수 있어요. 이 충성이란 말은 근데 한순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쭉 동일한 자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2 때 하나님을 수련회 때 깊이 만났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안에 우여곡절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으나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중2 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받은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노아훈 16장 10절이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지금도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리고 일꾼들을 평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드리고 보내고 할 때 기준은 저는 여전히 이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럼 내가 할 일은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그 일, 거기에 제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꾼으로 자격이 없구나, 사역자로 자격이 없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선을 쭉 긋고 그러는 건 아니겠으나 제 판단 기준이 이게 돼버린 이유는 제가 중2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받은 말씀이 노아훈 16장 10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모토로 지금도 살아가요. 지금도 제가 게으르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지금도 제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하나님이 맡기지 않는다. 작은 것에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이 큰 것 맡기는,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큰 비전과 큰 꿈과 큰 사역자가 되고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맡겨진 작은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별거 아니야. 제사에 문 열고 하는 거 이렇게. 그가 성문의 문을 안 열어주면 거기 수반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날 일을 못 들어와요. 그 일을 너무나 게을리 했어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 앞에 죄를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 아니야. 그래서 결국 있다 보니까 시간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일이 간 거야. 제사장해야 될 그 일을 어린 사무엘이 문을 열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들어오고 때가 되면 닫고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씩 이거예요. 사무엘은 뭐가 잘났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나왔다. 기도를 안 받고 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게 나도 기도 받고 낳고 할렐루야.
여러분 안 그랬어요? 나도 기도받고 나왔어요. 내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애들도 기도받고 성경을 1독씩 하고 나왔어. 우리 아이들이 1독하고 나 우리 사모가 매일같이 성경 애들은 뭐 우리 아이들 뱃속에 목표가 성경 1독 해주는 거였어요. 계속 들으라 아이들이 성경 1독하고 애들이 탁 나오자마자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거 얘기는 내가 아빠의 바람은 야 태어나면은 애들이 딱 그냥 막 응애할 때마다 다른 애들은 응애하죠. 우리 애들은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 이럴 줄 알았으나 똑같이 응애했단 말이에요. 응? 다르자 기도하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말하면 다 모태신앙들이니까 다 기도하고 난 거예요. 근데 사무엘만 특별하냐? 아니. 사무엘만 있는 이 성실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엘리 선생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자기 책무가 늘든 적든 상관없이 그에게 맡겨진 그 일 그리고 그가 없다면 감당할 제사장이 없다면 그 일도 자기가 해서 원활하게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일이 되어가도록 사무엘은 거기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게 눈에 딱 띈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아, 쟤구나. 그래서 유일하게 삼직을 가진 예수님의 삼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고 왕이 없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 최초의 왕을 세운 사람도 또한 사무엘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을 골라 직접 기름 부은 사람도 사무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그 일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것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처음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고 대화해 주십니다. 지난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알았던 엘리는 사무엘을 불러요. 아, 왜냐면 찾아왔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저 찾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찾은 거 아니다. 두 번째 오니까 아, 제사장이 그래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말했을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17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는 사무엘이 성실하고 신실한 아이라는 것을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신실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실 것도 알았습니다. 이처럼 엘리 당시 제사장도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냥 단순간에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깨어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분별력은 있어요. 하나님이 얘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야. 그렇다면 당연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알았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의 그 정도의 영적 분별 얘는 하나님이 말씀을 쓰신다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두 아들이 어떻게 퇴폐해가고 어떻게 무너져가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 가문에 대한 비극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 그대로 엘리 제사장에게 고합니다. 18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주 자세히 말합니다. 조금 더 숨기지 않습니다. 어린 사무엘이니까 똑같이 말해요. 제가 누웠는데요 사무엘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님 저한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쫙 말하시는데요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니까 죽는데요. 제사장 죽고요 아들도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어서 엘리의 반응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잘못 들었어요 임마. 내가 제사장인데 어디서 야, 내가 죽는 걸 네한테 얘기하겠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엘리가 딱 듣자마자 반응을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영적인 둔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딱 듣자마자 엘리가 한 말이 뭐냐면 술 끊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술 끊는 거 이게 구분도 못하나? 딱 보면 알지. 상태를 보면 알지. 냄새도 보면 아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한나를 딱 보고 여인이여 성전에서 술 끊으시오. 어디서 술 먹고 성전에 들어와요. 그게 바로 엘리가 했던 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표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더라. 이 말은 98세 된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의 나이에 때 말하기보다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머리를 끄덕임에 동의했습니다. 그렇구나.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 하겠다 할 것이다. 그리고 끄덕임에 동의했는데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싹 지으면 두 단어가 이는 그가, 이는 엘리가 금하지 아니했다. 딱 그거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엘리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을요?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텐데 그 저주받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 누가요? 두 아들이 나쁘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잖아요. 죄는 누가 범했어요? 험리와 비느하스가 범했기 때문에 나쁜 아들들을 두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엘리야 너는 나쁜 아들을 두었구나. 이야 너 인생 힘들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엘리 너가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 가문이 심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지금 나쁜 짓은 두 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요 낳긴 낳았는데 말 정말 안 들어요. 아유 정말 내가 낳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같은 성이고 한데 이야 어떻게 호적인 가치 있는데 내가 낳았지만 저러네요. 두 아들들이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두 아들이 타락했다, 두 아들이 나쁘더라, 두 아들이 어떻게든 영적으로 했다, 두 아들이 뭐 범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가르치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엘리에게 있습니다. 엘리 너가 금하지 않았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죄인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를 받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면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 거 바로 엘리 너가 그런 거야. 엘리 너가 그런 거야. 아버지인 너가 그런 거야. 어머니 너가 그런 거야. 부모인 너가 그런 거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는데 계속 말씀 너가 잘못했다. 너가 엄마인 네가 아빠인 네가 부모인 너가 잘못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잘못이 알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그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저주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방법을 쓰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못 받는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더 늦기 전에 사랑하는 저를 포함한 부모 세대들이요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의 성경은 자녀들의 죄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험리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나쁜데 성경은 그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저주받은 것은 엘리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영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것은 세상의 진학과 세상에 뭘 넣고 세상의 성공이라도 지고 면류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면류관을 딱 쓰고 어깨에 힘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급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소망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은혜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다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반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아멘. 자 보세요. 돌아오라 그랬는데 누구에게? 너가 거역했잖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니? 그분에게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문을 활짝 열어놨다.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 근데 엘리야 네가 아들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네가 막았다는 거야. 이게 주님이 보는 관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는데 엘리 네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을 테러를 막아버린 거야. 장애물은 바로 너다. 이렇게 성경에 보는 하나님은 함리와 비누아스는 돌아올 수 있는데 네가 장애물이야 하는 거지. 아버지 네가 막고 있다는 거야. 우리 세대가 회개할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신앙의 민낯을 다 드러내고 보였어요.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에게,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내, 다 알아.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기쁨이며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말을 하는데 뒤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 자녀들이 다 알아. 그거 다 눈치챘어 이들이. 그래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소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반복하는 말이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다음에 딸리는 게 있어요.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를 용서하시고. 보세요. 주님은 지금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아프게 했던 거, 악인, 불의한 자 돌아와. 그럼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돌아와. 너를 용서하실 거야. 그런데 엘리야 네가 막았어. 험리와 비누아스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너가 막아버린 거야. 아빠인 네가. 그래서 너희 가문의 비극의 원인이 너야, 너. 이렇게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예레미야 4장 1절도 동일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돌아오려거든 세상이 아니에요. 돌아오려거든 세상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아니야. 누구에게?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다음 세대 책망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은 다음 세대 책망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세요. 다음 세대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저주를 받아요. 그 이유가 딱 성경이 말해요. 니들 세대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여호수아가 죽고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너희들이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 세대에게 돌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비극의 원인이 뭘까? 엘리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셔요. 비극의 원인은 함리와 비느하스가 아니야. 엘리 너야.
그 아들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로 가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바꿔 말하면 우리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해야 돼요. 세상은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서울 저도 떠난 지 오래됐어요. 떠나도 내가 10년 그렇지만 간간히 저는 돌아왔어요. 이렇게 휴가 때 한번 오고 부모님 뵈러 한번 오고, 그래서 서울 올 때마다 이게 야 달라졌다 막 그러고 그렇게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서울에 가보셨냐고요. 예, 지금 서울 태어났고. 그러니까 와 많이 바뀌었죠.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는요 거기 동물원이 하나 있었대요. 무슨 동물원이 언제니까 혹시 모르시냐는 거예요. 거기요 과천으로 가다 보면 동물원이 하나, 예? 과천에 무슨 동물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막 들어보니까 서울랜드 이름 바뀐 지가 한참 걸렸고 거기 동물이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언제쯤 제가 마지막으로 간 게 그 20몇 년 전 일인데, 10몇 년 전에 20몇 그러니까 벌써 지금 말하면 40년 가까이 되니까 그 당시 자기는 그 길을 너무나 잘한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는 동물들을 본 적이 없는데 과천에서, 그 과천에 동물원이 있어요. 이게 서울랜드인데 우리 생각할 때 동물원이 아니라 서울랜드는 그냥 가족끼리 가서 이렇게 뭐 테마처럼 막 노는 곳인데, 거기 동물원이 많고 뭐 동물들이 많아서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랜드가 아니고 서울 동물원이었나? 옛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사당 사거리가 좁아가지고 막 내가 좁아요? 사당사 좁다니 뭐 거기는요 고가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 건물들이 그냥 쫙쫙 올라갔어요. 그거 얼마나 비싼데 그 땅이 이렇게 비싸졌어요 막 얘기하는데, 내가 누가하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같은 서울을 얘기하는데, 응? 옛날 얘기하는, 세상에 다 변했는데 우리는 지금 옛날 거 가지고 있는 거야. 옛날 거.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옛날에 뭐가, 세상은요 지금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를 타고 어디 가다 보면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엉뚱한 데가, 왜 업데이트를 안 하면 그러게 계속 변해. 1년 전만 돼도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고, 1년은 여기 막혀 있는데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주님을 찾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계속. 그리고 같이 가야 된다고 자녀들이 같이 가자니까 같이 가니까 여기 논두렁에 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계속 만나지 못하고 옛날 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볼 때 갑갑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를 책망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구 소멸 단계 뭐 얘기해도 걱정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통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기업 윤리에 따라 이익에 따라 이루어지는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통계에 상관없이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가, 저를 보면 우리 세대가 먼저 각성하며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신실한 믿음에 회복되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활짝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14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너가 불의했기 때문에, 의를 쫓아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러졌다는 거. 푹 꺼져버렸어요. 달려가야 되는데 푹 꺼졌습니다. 괜찮아, 이런 거 하나님. 괜찮아. 돌아와. 그럼 내가 이렇게 세워준다, 이런 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분명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땅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엎어졌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보여질 것이에요. 올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